오늘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 마을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보다 더 잘 아셔야겠죠. 최근 마을에 그 이주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열매가 추수할 때가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마을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들은 것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을이 앞으로 5년 뒤가 어떻게 될지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이주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막상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지나가면서 그래도 빨리는 안 오겠다. 어쩌면 앞으로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그래도 아마도 변함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언제든지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 역시 예상치 못한 때에 반드시 우리 눈앞에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지금 우리가 거둘 수 있는 1년간의 열매, 아니 수십 년간의 그 열매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중요한 열매를 추수할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즉 심판의 날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오후에 간단하게 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는 그 환상을 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씌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는 추수 때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예리한 낫으로 땅의 곡식을 거두시는데 그 곡식이 가리키는 것은 문맥적으로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표현할 때 그냥 성도는, 교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성도란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불리느냐?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설명하셔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만 믿음의 내용을 주님은 반드시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란 게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악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셔요. 오늘 말씀의 주변에 있는 12절, 14장 12절만 보시더라도 성도는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 그죠? 내가 지켰다고 하니까 도대체
못 지키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냐? 15장 2절을 보면 성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그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도는 15장 2절에 성도란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계명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란 바로 이 짐승과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그 이름의 수다. 도대체 누구를,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과 우상과, 우상은 잘 알죠. 우상은 잘 아시고, 그리고 이름의 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짐승이란 누굽니까?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세상의 권력 또는 물질, 문명, 문화들, 그것을 바로 짐승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란 666, 즉 그 666이란 말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매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짐승과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어서 그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그 이름의 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사단의 종과 권력과 물질 문명 앞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 순종하여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긴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곡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창고에 추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는 법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알곡이 아니다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돈의 법칙대로, 욕망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 돈으로 사는 것이다, 솔직히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또는 세상의 인맥과 세상의 빽이 최고다 라고 믿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사단에게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믿는 자들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결국 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없다면 마치 잎만 무성하여 그럴듯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라지와 같은 자는 결국 불태워지는 심판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굴복해서 본능을 따라서 탐욕과 거짓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당장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들 중에는 심지어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요, 그들 자신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푼돈의 수준으로, 그들 자신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 기름비도 안 되는 돈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든지 기부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가 그런 사람을 엄청 존경해요. 자랑스러워하고 또 흠모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결정적일 때에 결국은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요 물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들을 흠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자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짐승들은 예수님을 모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흠모하고 따르면 물질 우상과 세상 권력을 초월하게 되고, 하나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엔 사단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명패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한예수교회 창로교 합동적 목사가 됐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들에 대한 심판을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이 더 비극적인 것은 14장 17절을 보면 그 악인들의 심판은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셔요.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도 않고 천사가 와서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포도송이들은 포도주 틀, 진노라는 이름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틀에서 밟혀져서 흘러나오는 즙들을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흘러나오는 피가 얼마나 많은지 사방으로 1600스타디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심판받는 이들의 피로 온 세상이 덮일 정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판받을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들을, 마지막 시간이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니까요. 이 마지막 시간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겠다. 아마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물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실 겁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그리고 마땅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를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위반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들여 세웠던 일터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세웠던 믿음의 탑이 참으로 그 탐욕과 본능 앞에서 산산이 교회가 무너지고 찢겨지고 무너진다면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마을 상황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파편적으로 듣는 말이 있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사정은 모릅니다. 굳이 알고 싶진 않습니다. 굳이 알려주지 마십시오. 결과만 알면 됩니다. 저는 다만 어떻게 흘러가든지 믿음에 지지 않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도 참 다양하게 믿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데를 얻고야 말겠다. 누가 어찌됐든 내가 얻고야 말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욕망을 쟁취하고자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성경의 도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뜻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지키고 말겠다. 그런 믿음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솔직히 전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정해져 가고 있는 이 시간, 사실 이번 일이 아니어도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마지막 추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마지막까지 본능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으로서 내 삶을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과 은혜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의 진짜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항상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결정은 각자의 몫이지만 자신의 신앙만큼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실체가 결국 그 선택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남겨진 시간을 통하여 우리 정말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로서 증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또 내려주시는가, 이 과정을 넘어가면 이렇게 믿음으로 마무리한 사람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지고 많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의 도장이 새겨진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마에 짐승의 숫자 666이 찍혀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 것인가. 바코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본능과 믿음, 본능으로 살면 666이 찍힌 사람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안도와 희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되었든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든 입장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입장이든 이미 정해진 시간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40년 전에는 자신들을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여겨졌지만 가나안 땅은 여전히 강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더 기골이 장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말에 간담이 녹아지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내가 재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을 주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 사실 이번 설교는 지난주부터, 물론 제가 지난주부에 토요일날 들었기 때문에 확정된 소식,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했는데, 사실 저는 지난 몇 번의 AI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땅이 잘 이렇게 해결되면 살 길이 열린다는데, 주님, 저 성도님들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잠 못 자시는, 고통스러워하시는 또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게 또 너무너무 또 아프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저에게도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에요.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난 날에 하필이면 그날따라 커피를 진하게 마셔서 그런지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새벽에 한두 시간 좀 잤는데 너무 많은 생각과 염려 때문에 잠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미 몇 날 며칠을 잠 못 드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주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저녁부터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기도하는 첫날에 얼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정말 깜짝같이 사라져버렸어요. 확신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면 벌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 이 마을을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최근에 몇 년간 주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필요한 사역자로 이 때문에 보내신 건가? 물론 사역은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를 끼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지만 그래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 50년 넘은 가까이 된 마을과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웠다가 본능과 욕심으로 무너지는 마을과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인도하라고 주신 사명이구나. 그 사명만 감당하면 내가 앞으로 무슨 사명을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 사명만 감당해도 나는 정말 보람이 있겠구나. 그 생각 드니까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그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은 기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명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사명일까요? 어떤 결과가 나든 어떤 이는 기뻐하겠지만 어떤 이는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 못하시면 낮에라도 저녁이라도 여러분의 방에서라도 꼭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마을의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저는 성례식을 찬양을 부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어서 하고 축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받아서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미 231장 부르시고 우리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나 밤이나 물 머금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렵니까 원하느니 원하느니 자 구름만 떠도 대열하네 오시는가에 모래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셔요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우리가 신부되는 교회가 이곳을 입고 이른 종례가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라고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